자, 15장에서 우리가 있었던 사건은 14장에서 홍해, 14장에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모세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15장인데요.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의 그 주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홍해도 건너고 굉장히 승리에 취해 있고 정말 감동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홍해가 갈라지다니. 그리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따라왔던 그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물에 수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그들은 정말 놀랍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지금 수르 광야에 도착하게 돼요. 수르 광야에 도착하고 그 수르 광야에서 너무 목이 마른 나머지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 마라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백성이 그들을 출애굽했던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져라 했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방금까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던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라파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27절에 보면 엘림이라는 곳에, 여러분 엘림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셨죠? 엘림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아요. 방금까지 홍해의 승리, 그 놀라운 기적, 그 홍해의 그 기적들을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목마를 때 그리고 우리가 물을 발견하고 마시는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도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도 쉽게 너무 불평하고 우리도 쉽게 너무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사실 이 쓴물에 던져졌던 나무를 우리는 예표로 생각하는데요. 그 예표는 바로 누구냐? 바로 십자가라고 봅니다. 이 쓴물에 던져졌던 한 나무, 나무인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 쓴물에 던져질 때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물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실 수 없는 쓴물과 같은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마음, 마실 수 없는 쓴물과 같은 이스라엘의 불평하는 마음들 가운데도 이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실 수 없는 쓴물과 같은 우리의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도
지금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회복해 하고 우리를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변화되는 종교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변화에 있어요. 복을 비는 것은 어제 설교했듯이 샤머니즘하고 같아요. 우리가 변화가 되면 따라오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모습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변화의 결과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어지시는 이 복에 우리의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복을 받기 원해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성공하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 이 마라의 쓴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마라의 쓴물에서 한 나무가 그 쓴물에 던져졌을 때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마음의 이 쓴물들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6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면요.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게 되는 광야 이름은 바로 신광야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배고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고픔 앞에서 또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배고픔 가운데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느냐? 왜 이렇게 우리를 이끌었느냐? 라고 말씀을 이제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내리겠다. 그래서 아침에는 저녁에는 고기로 그리고 아침에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적겠습니다. 떡으로 그렇게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시작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선포를 해요. 사실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아직 고기와 떡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너희의 12절 보시면 16장 12절 보시면 내가 너희의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겠다. 저도 좀 이런 그 경험들이 몇 번 있어요. 제 인생에 뭐 늘상 있는 건 아니고 몇 번 있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 하나님 주신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하나님 주신 감동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참 조심스럽죠. 선포한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했던 그 모세와 아론의 그 마음, 그 리더로서의 그 지도자로서의 그 참 갈등들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13절에서 드디어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집니다. 이 만나의 뜻은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얀 서리 같은 것이 내려져 있네. 이게 뭐야? 라고 모두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 이름이 만나. 이게 뭐야? 라고 된 거죠. 우리 마카트에도 만나 떡집 있죠? 이게 뭐야? 떡집이죠. 이게 뭐야? 떡집.
자,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이렇게 내려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아서 쌓아놓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하루 먹을 거 하루, 가족들이 먹을 만큼만 갖고 오되 그냥 그 다음 날도 먹으려고 갖고 오지 마라. 그래서 18절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꼭 그런데 꼭 이렇게 얘기해도 머리 좋으신 분들이 있죠.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모아놓자. 내일을 위해서 더 모아놓자라고 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절입니다. 더러는 아침까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꼭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님이 저렇게 얘기해도 모세님이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 내일 안 오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고 모았던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참 우리가 인간의 생각에서 또 인간의 지혜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순종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이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에 빠집니다. 배고픔에 빠지자 또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자, 앞에 마라에서는 수르 광야에 이르러서 목이 말라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제 신고한야 16장 신고한야에서는 배고파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방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먹을 것과 물만 주면 불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등 따시고 배부르게만 해주면 불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룰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면서 아무리 마실 물이 없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서 곧 죽을 것 같이 목마르고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능히 하나님과 함께 승리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철기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유목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예에 있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문적인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 하나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승리의 근원, 하나님이 승리의 도구.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그들은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조금만 목마르면 원망하고 조금만 배고프면 원망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민족이었어요. 전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정복하며 이 땅을 승리로 취하며 이 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백성으로서 나가기에는 아주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만 해주면 원망 듣지 않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은 하시죠. 원망과 불평 듣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운데 그들이 목마를 것을 아셨고 그들이 배고플 걸 아셨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리더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리더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목마를 때 나무를 던져 단물이 되게 하시고 배고플 때 고기와 떡을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춥고 그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이제 내일이 설날이네요. 올 한 해, 지난 한 해, 여러분 또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이 설 연휴에도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내일 아침에도 아침 예배는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사랑,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를 드리는 정말 믿음으로 인생을 승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십니다. 자, 내일은 우리가 17장, 18장 이렇게 보면서 이제 광야에서 신의 산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서 이제 신의 산 사건에서 시내산에서 어떤 시간들을 이스라엘이 보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